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를 사모함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의 김청옥 교수가요, 인생은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장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요, 열정기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요, 사랑을 하게 되면 열정이 생기게 된대요. 애인이든 배우자든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십니까?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서 결국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이것이 다 열정이 아닙니까? 또 일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 학기,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상태, 이것이 열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하며 황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어보라며 너무 좋다며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었죠. 그런데 이 열정기에서 하는 착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열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열정이라는 것이 식게 되는 날이 오게 되더라. 그래서요, 몇 년이 지나면 이 착각이 깨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권태기래요. 이 권태기는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 것에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대요. 돈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는데 돈의 의미가 사라지고, 배우자나 자식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희미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좋았던 대상이 조금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체념을 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게 되더라. 그리고 일도 사업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내려놓고 싶은 시기가 바로 이러한 권태기라고 합니다.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생기고요, 이것이 꿈대로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렇게 은혜롭게 신앙을 시작했지만 뜨뜻미지근하게 되어서 언제 신앙인이었는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의 모양을 보이더라. 그런데 이 시기에도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권태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열정기도 권태기도 영원히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태기가 지나가면서 뜻밖의 3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은요, 성숙기 또는 성장기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성숙기를 만난 사람들은요, 환경이 달라진 것은 한 가지도 없대요. 배우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또 물질적인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장점을 만나게 되었더라. 열정도 식어 없어지긴 했지만은요, 또 내려놓은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신기하게도요,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시작을 하고 있더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사라졌지만 은은한 숯불이 남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의 안 되는 점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직장에 힘든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죠. 또 신앙에서도요, 고난마저도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성숙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나는 지금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가? 열정기를 밟고 있나? 권태기를 밟고 있는가? 성숙기를 밟고 있는가? 각각 우리가 목장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권태기를 만남으로 이제 신앙의 열정기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뽕나무에 오를 수 있는 인생 첫째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된 자이다 입니다. 우리가요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리고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많은 물자가 오가는 무역 도시라고 했죠. 많은 상인들이 모이고요, 또 많은 부자들이 모여 살게 된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이더라.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요, 이 여리고에서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로마에 편속되어진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요 세무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장이니까 세무법인의 대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 대단한 그런 직위의 사람이죠.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 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냥 세리장이 된 것은 아니겠죠. 먼저는 로마와 황제에 대해서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요 목숨을 걸고 세금을 거뒀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정말 사명처럼 했기 때문에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여 세리장까지 되었음을 볼 수 있더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승진하려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급이 팀장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는요, 성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야 하겠죠. 직급을 얻기에 합당한 욕심과 열정이 있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요, 한편으로는 이 세리장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욕을 먹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편에선 앞잡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3명이 있는데요, 세리, 창기, 목자, 이 3사람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요,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2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세리와 창기더라. 세리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돈을 뜯어갔죠. 또 창기들은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버젓이 어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 그러니 삭개오는요, 많은 돈을 모은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욕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세리보다도 더 많은 모욕과 저주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냐면은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로서는 상상 못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에게는요, 지금 만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죠. 돈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을까?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삭개오는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죄인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악착같이 살았지만은요, 실은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죄성과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내 죄 때문이니 누구에게도 원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정말 내 삶의 결론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삭개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겠더라. 성경에서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만약 삭개오가 양심이 없고 파렴치한 세리장이었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길을 막는 사람들은 썩 비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이라도 시켜서 길을 억지로라도 트도록 했을 것이더라.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지금 마음이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또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도 너 같은 사람이 왜 여기에 있냐라고 보고 있으니 지금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상한 마음과 동시에 공허함을 갖고 있습니다. 거절감과 동시에 허무함이 함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하는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가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밀어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님을 꼭 보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으로 뽕나무에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삭개오에게는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것이요, 나무에 올라가기 힘든 일이잖아요. 키가 150, 160도 안 되는데요, 한 발 한 발 딛고 나무에 오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용기가 필요했고요, 각오가 필요한 일이죠. 그에게 나무에 오르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분명 있었을 것이더라.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이 핸디캡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요, 예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기하게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어져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요, 건강이 있는데 참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팅이 어떤 세팅인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요,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특히나 나의 죄와 욕심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 드러났다면요, 하나님이 더없이 사랑하고 계신 증거이더라. 그전에는 의인인 줄 알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요, 돈이나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말도 누구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자만이 숨겨져 있었더라. 그리고요, 나의 죄성과 허물을 직시하게 하면서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것 같은 일들을 주님이 주실 수 있더라. 그래야 사람을 향했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돌아오게 됩니다. 물질을 향해 있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택자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또 사업에서, 직장에서 실패도 경험할 수 있겠더라. 이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요, 사람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듣게 된다면 더 큰 복이 되겠죠. 그래서요,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깨어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주님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가장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은 반대로 하면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 심령이 부유한 사람, 주님 없어도 물질이 넉넉해서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많은 무리와 같은 사람이겠다. 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목회라는 뽕나무에 왜 매일 오르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새벽기도라는 뽕나무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요, 저는 아이러니하지만은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욕을 많이 먹은 것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것이요, 정말 죄의 죄성이 이 욕을 먹는 것보다, 수치보다도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제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하고 순종자라고 충성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생각이 깨져버렸습니다. 요즘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난해졌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높은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심령으로 매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오르게 되는 이 나무가 있는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더라.
새벽기도 매일 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힘든 일일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아토피와 같은 핸디캡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요즘은요, 주님을 더더욱 사모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의 심령이 상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있냐라는 말이죠. 오늘 이 올리브라는 뽕나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더라. 오늘 이 뽕나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임을 발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오를 수 있는 인생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인생이다 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인생이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본문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존재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어떤 결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실없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을 마음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더라.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회개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누구의 것이라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 여러분,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세리장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돈을 뜯어내지 않았습니까? 양심도 팔고 돈을 벌려고 했던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삭개오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 우상을 내려놓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장 큰 우상을 깨뜨리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더라. 그것이 비포와 애프터가 아닙니까?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요, 정말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잘못 살았으니 그것에 맞게 조금 자신을 낮추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임을 보겠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삭개오의 인생에 주객이 바뀌는 개벽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최대 목적이 돈이 아니었습니까? 만몬신을 섬기며 양심을 팔아버렸잖아요. 내가 재물만 쌓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하지 않았습니까? 매국노가 되더라도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니까요,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옆에 있던 이웃들을 돈을 뜯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도와줄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먼저 멸시했음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에게 너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눈이 열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자신이 욕심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주겠다. 예, 그렇다면 너무나 큰 낭비가 아닙니까? 기껏 모아놓은 것을 왜 허무하게 나눠주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던 삭개오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도 나눠줄 수 없는 자가요,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가 있다면 죄값까지 치르겠다라고 하니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은요, 이러한 삭개오를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온전한 회개를 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정말 구원의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지가 개벽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 묵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교정해야 될지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보니까요, 이 삭개오와 비슷한 모습이 있죠. 사람들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100%다 용서하지도 못하고 또는 용서받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주 말씀에 찾아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주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마음으로 용서하면 은혜를 부어 주시겠구나. 이렇게도 발상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요, 지난주 말씀이 이러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앙금을 갖고 있는 사람, 미워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마음에 조금의 감정도 사라지도록 나를 위해서 옥에 가둔 자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고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을 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마음에 감동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것이요, 사람과의 회복, 화해를 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요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에도 또 예상치 못하게 우리 박 목사님께도 문자 답장이 와서 정말 감사했어요. 화해는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응답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뚫을 수 있는 두 가지의 혈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요, 주님과 막힌 관계를 뚫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까지 막혀 있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요,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삭개오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도요, 사람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엇이 주님을 만나게 했는가? 그는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갔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죠.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는 상태였다. 그래서요, 어떤 우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된다면 주님은요,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 화해를 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반대로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람과 화해시킬 수 있도록 이끄실 수도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1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름하여 핸디캡 방법이다. 모든 이유와 핸디캡이 될 이유가 된다면요, 그것이 그 대상이 1순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피곤한데, 내가 힘든데,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이것이 다 되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부탁도 해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주님이라도 신앙생활이라도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된다면 1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더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많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도요, 여러 가지 때문에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다면요, 수고해야 할 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수고하고 건강이 수고해야 주님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요, 또 세상 일들과 중독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중독을 내려놓고 내가 섬기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장 나의 인생의 1순위가 되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